어느 한 묵상집에서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는 모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를 안다면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어느 한 묵상집에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멈춰서고 싶고 또 주저앉아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맡고 우리가 매 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 저절로 비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정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된 복음의 쉼을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 성경이 가진 뉘앙스를 들여다보면 수고한다라는 이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는요, 일에서 피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상태를 수고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도스라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척추가 휘어질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는 상태를 바로 이 바르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무언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던 자리를 떠나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혼자서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일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대출 이자를 막아야 하는데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대신 자녀를 위해서 살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매일같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깊어진 골이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가정 가운데에서 홀로 외로이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짐을 어떻게 내가 다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조금 더 참아봐야지. 내가 더 노력해봐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남들처럼 버티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짐은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커지고 내 영혼은 쩍쩍 갈라지는 마른 논바닥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시고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수고가 많았다. 네가 그렇게 애쓰며 벼터온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단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피곤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피곤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그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따뜻한 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조차도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왠지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빼먹지 말아야 되고, 성도가 됐으니까 늘 온화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스스로의 짐을 만들어가지고 멍에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출발점은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힘으로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오늘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해냈는가 하는 그런 행위의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쉼을 말합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고요, 해외여행을 가고요, 주말이면 취미생활을 즐기고요, 실컷 잠을 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그런 육신의 리프레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시면 편해지십니까? 피곤해요. 다 아시네요. 잠깐 우리가 휴양지에 갔을 때는 마음이 좀 내려놓고 모든 짐을 이제 다 떠나놓고 오니까 마음은 조금 편해 있을지 몰라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차편에서, 또 일상으로 복귀하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쉼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존재의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휴양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쉼이다. 여러분, 참된 쉼은 문제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장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품에 안길 때 참된 쉼이 진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자꾸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8월달 우리 교회의 주제, 복음의 반석 위에서 누리는 참된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8월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지만 육신의 쉼은 우리가 휴가를 통하여서 얻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도 이 8월 달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쉼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의 주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느냐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명예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눈물 한 방울, 시련의 비바람이 한 줄기만 불어와도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기초 위에 세우면 허무한 무너짐만을 겪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뜨거운 은혜 가운데 성막을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번제단과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우리 친구들이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무엇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첫 단추인 단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납니까?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짐,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짊어졌던 그 허물과 수고의 짐을 희생제물 위에 안수함으로 고스란히 전가하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성막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 무거운 짐과 죄악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용서와 참된 안식을 얻는 곳이 바로 성막인 곳입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하시죠. 모형이었던 그 성막의 실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힘으로만 끌고 가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너의 마음 가운데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복음의 반석인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초와 죄의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성막, 참된 반석 위에 놓일 때 진짜 쉼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죠. 아니, 분명히 조금 전에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대 이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의 멍에는 2마리 소가 함께 어깨에 매는 나무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끌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힘이 센 어미소나 주인이 한쪽 멍에를 함께 메고 옆에서 나란히 보조를 맞추면서 밭을 갈아 엎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성막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메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혼자 그 험한 인생의 밭을 갈면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내 멍에는 내가 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메어주는 멍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혼자 악을 쓰고 버티는 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보폭에 내 삶의 보폭을 맞추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 짐을 함께 우리가 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으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냉혹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당장 다 볼 수는 없어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길에 서서 서로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며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몸된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세움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면 공격받지만 교회는 연약함을 드러낼 때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교회에서 자랑할 때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위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인 통합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토 우리는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성막을 주제로 한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고 땀 흘려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아이들을 섬겨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온몸으로 배우며 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거친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거하시는 성막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고생했다고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고생하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막의 진리로 깊이 박히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이제 수료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수료하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항상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늘 우리 친구들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성막의 은혜처럼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쑥쑥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멀리 뛰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살아내기는 살아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보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사는 삶은 오늘 내 가슴을 짓누르는 수많은 짐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짐 하나를 골라서 성막의 제단 앞에 나아가듯이 주님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의 순종, 오늘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의 맡김, 오늘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붙드는 그 겸손함, 이것이 바로 8월 한 달간 우리가 배워갈 참된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일상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손에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막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나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 은혜의 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 위에 성막의 번제단 위에 다 두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볍고 쉬운 생명의 멍에를 메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고 교회 동역자들과 눈을 맞추고 다시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안식과 참된 쉼이 바로 한 달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세움교회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세움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